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과 또 유다에 대한 자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특별히 그 지도력, 리더십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오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비꼬는 것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허풍을 많이 떨고 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그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이사야가 오히려 이런 오만한 그 지도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아수르가 넘치는 창일과 하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고대 근동을 뒤덮고 있는 그런 초일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남쪽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꼬셔가지고 반아수르 대양 정책을 이게 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유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기미를 이제 채고 우리가 살려면은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는 것은 애굽과 너희들이 동맹을 맺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이 이런 재앙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사야가 하는 말인데 그들이 애굽과 동맹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그것은 다 속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기초가 세워졌다. 그 기초가 뭐겠어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너희 시온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야훼 하나님을 기초돌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 건데 그런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애굽과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서 그것이 믿는 이는 뭐겠어요? 시온에 세우신 주춧돌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막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오냐면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내 지금 현실의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거나 다급하거나 성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꼭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것은 거리를 재는 거 아니에요? 또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저울을 된다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대충 보면 이거는 몇 센치겠네, 무게는 얼마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로 정확하게 재시고 무게를 정확하게 저울을 가지고 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의 그분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까 이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언약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재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짓이고 그것은 다 속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요동치는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브라심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다윗이 크게 승리한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한 그 전투입니다. 또 기브온은 여러분 아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연합군으로 오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대승을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브라심이라든지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크게 승리를 했던 그 전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일어나신다 이거.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같이 일어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도 여러분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시온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도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 가버냐면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은 이제 오히려 왜곡되어지고 막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시온을 세웠기 때문에 시온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내가 세운 도성일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세운 곳이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허탄하게 신뢰하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세운 도성도 다 흩어져 버린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인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의 사상을 왜곡된 시오니즘의 사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과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서야 된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2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파종 농사를 짓는 자가 계속해서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땅을 계속해서 개간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개간을 하고 왜 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잘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씨를 뿌리더라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소회향이나 대회향 이런 거는 밭 가운데에다 이렇게 잘 뿌리고, 귀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길가를 지나갈 때도 이렇게 길가에 있는 것은 이게 별로 잘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곡식이 이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귀리 같은 경우는 밭 가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회향이나 대회향 이런 거는 도리깨로 막 때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대기나 막대기로 살살 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씨를 뿌리더라도 무엇은 가운데 심고 무엇은 길가에 있는 것에다 심다는 이 하나님의 다 이게 경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경영이 다 주님의 생각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방법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저런 상황에 펼쳐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분의 경륜과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비록 내가 시온에 대해서 내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방인처럼 여겨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붙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 곡식을 떨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에 대해서 전혀 뿌리지 않고 밭만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 시온 백성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저런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만약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충해가 들었을 때 농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간섭하셔서 최대한대로 풍성한 소출을 맺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도 쳐주고 때로는 농약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의지함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현실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내 자세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급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너머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실 그분의 섭리와 또 그분의 기묘한 경영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운 역사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라든가 교회를 바라본다든가 또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우리 생각이 훨씬 너머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경륜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우리를 탁 쳐가지고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심판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다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저울과 또 측량줄로 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주님 말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위에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치면서 내 영을 바로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하루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를 참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우리들의 마음을